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만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 성전을 왜 짓지 못하게 되었고 왜 준비하게 되었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기로 작정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넌 재료를 준비해 하지만 재료만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아 너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솔로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설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이유. 여기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 왜 여기서 응답받고 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전 즉 이 시대의 교회가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자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구별된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더 이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별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구별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 28장을요, 이제 성전 설계도에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설계도가 정말 중요했다면요, 이 성전 설계도만 그냥 솔로몬에게 주면 끝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거야. 하나님 지혜로 주신 거야. 영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가져가 하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 설계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이 성전이 웅장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이것이요,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기 전에 먼저 뭘 줬느냐? 믿음의 설계도를 준 거예요. 너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돼. 이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뭐하다고? 크도다. 주님은 믿음의 크기를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유, 이거 작은 믿음아. 파선하는 믿음아. 하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 설계도를 주기 전에 먼저 전반부에 뭘 하냐면
믿음의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너 믿음에 내가 설계를 할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미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28장의 시작은 이제 성전 봉사할 조직을 다 만들었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또 곡감 맡을 자들, 군대 조직 다 해놓고 이제 다윗이 한 거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다 모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모았다는 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됐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어. 그러나 나는 그 못하게 한 것은 일의 거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어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다윗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영원하고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계해 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오늘과 같이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과 같이. 오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좀 거만해 보이죠? 나처럼 해라라는 거예요, 나처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아들아,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혹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저만 손 들었나요? 예? 예. 미안해 아들들. 예. 맨날 집에 가서 그래요. 아빠 약간 좀 오버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제 아들한테 야, 너 나처럼 해라. 맨날 아빠가 뭐 하고 사는지 다 보는 애들이 아빠처럼 해라 그러면 고개를 까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은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오늘처럼 나처럼 오늘 나처럼 제발 해라. 그러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언약이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대한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은요, 이게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 뭐 너 힘이 생기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씀을 따르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솔로몬에만 하지 않습니다. 28장 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요, 이제 너희는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요, 내 아들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요,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크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해한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만 막 야야 일로 와봐 모여가지고 우리만 복받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요 자기만 알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주변을 보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해가는 것. 그런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된 복. 그런데 그게 멈추면 뭐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 뭔지 아세요? 7가지 표적. 첫 번째 가나 초콜릿.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왕의 신하 아들의 치유.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그거이고. 네 번째 그거고. 그죠? 다섯 번째도 그거고. 그러니까 7가지가 쭉 나와요.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표적의 핵심이 여러분 딱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자만 그 표적을 누렸다니까요. 말씀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순종하는 소수. 순종하는 자만 아는 비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기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 다윗의 그 힘은 바로 순종에 대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거 강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죄에 안 진 것 같은데도 진짜 부끄러운 거잖아요. 유부녀와의 불륜. 그리고 힘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하고 전쟁에 나갈 장정 수 조사하고 그래서 뭐예요? 전쟁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교만의 죄.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교만 때문에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왜 하나님 사용하셨을까요? 그러한 죄가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아요. 그러면 다윗은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잘하던 못하던 항상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나 잘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너 이렇게 딱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순종 잘해야 돼. 그러면서 이 순종을 잘하는 법을 연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정말 순종 잘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알다가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로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책 공부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 간구하며 너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야. 네가 하려는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중심을 다하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면 네가 중심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든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야. 그를 찾으면 너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삼가고 너는 힘써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요, 감당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 반, 힘든 거 반이 한 사람이 있고, 온전히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만큼.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넘어가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정말 이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들이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정말 모든 보석 보화잖아요. 이거를 힘써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성전을 사모해가지고 그 내가 사유하고 있는 금까지도 다 금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요, 힘을 다하고 사모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것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을 하는 걸 보면요, 너무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질감도 느껴져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왜 그런가? 그런데 이걸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원하여 드렸고 기뻐하였다. 백성들도 모두 똑같이 즐거이 했다는 거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막 너무너무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같은 사명인데 왜 이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막 자원함으로 자기 것까지 다 들여가면서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까지도 감사하며 사모하며 정말 열심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주실 수 있고 걷어가실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분, 모든 것,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나그네 같은 인생들,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지금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모든 것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아깝지 않아요. 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원래 없는 인생인데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명예와 모든 권력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믿는 자만
기쁘고 즐겁게 정말 힘들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물질이 주님께 왔음을 아는 자는요, 11조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시간을 주신,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밤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1시간을 못 드리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시작의 예배잖아요.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주일을 주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하루 드린 것을 너의 인생에 다 드린 거라고 하시잖아요. 10에 1조를 준 것을 너의 인생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준 거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과 모든 일을 들여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태양을 향해 항상 얼굴을 햇빛 있는 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태양을 향해 항상 얼굴을 돌려라. 보아라.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태양 쪽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어디로 생겨요? 뒤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없는 건 아니지만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뭘까요? 그림자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에 있는 어둠, 낙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림자 없이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태양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그림자 없애려고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염려되는 일, 금신되는 일, 이거 없애러 에너지 소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거 없애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그림자가 생기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근데 그림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보고 사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림자는 있으나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주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림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장 이 성전의 설계도는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 설계도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 설계도대로 해라.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든지 기쁘게 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네 알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냥 쉽게 해요. 쉽게 어렵지 않게 해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은 딱 보여줘요. 뭐냐면 설계도를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 왜 그려요? 앞으로 이제 이거대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설계도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 먼저 보고 듣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다윗은요, 신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뭐예요? 전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저를 보신 분들은요, 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여기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그렇지 그거 다 이해가 돼요. 빨라요. 그런데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저를 설명하러 갈 때는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커. 얼굴이 크고 몸뚱어리도 커. 그래? 그리고 털이 많아. 그래? 그럼 그러죠. 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곰인가? 그런데 이제 막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 몸도 크고 다 크고 털도 많은데 마음은 순한 어린 양처럼 고와.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곰이요 양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쉽게 알고 막 편하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곰을 어떻게 만날까? 근데 이제 딱 만나게 되면 아는 거죠. 진짜 저 에서처럼 생기고 막 곰처럼 생겼는데 마음은 좋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죠? 다들 저를 보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캠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분도 저 어둠의 세계에 계시다가 은혜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암만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지, 맞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은요, 이거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있을 것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아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막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나게 즐겁게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다들 오시잖아요. 신나고 즐겁게. 아니까. 지금 우리는 병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그냥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요,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90세의 노인이 외로운 섬에서, 아무도 없는 섬에서 혼자 글을 쓰고 밤이 되고 매일매일 이런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그 노인이 가서 먹을 거 주워 먹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오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피곤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많은 그 순간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쁘고 감사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봤기 때문이다. 내가 미리 만져봤다. 안다. 난 그분 안다. 그분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다 알려주셨다. 다 알고 가니까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설계도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설계도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 믿으면 어떻게 살 건지, 환난 중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까? 이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렇게 되면 너 아름다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너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 있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아닙니까? 설계도. 여러분, 오늘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중심에 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너무너무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너무너무 기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설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성전이 더 성전답게 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장소에서 더 은혜를 받는 것은 너의 믿음의 설계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보고 들은 바. 너가 먼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알고 가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부터의 사명과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